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주여, 나와 같은 죄인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고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죄인이라 여기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하리.
들고 주의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하신 주님께 모든 경배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에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곳에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도와주실 곳에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도와주실 곳에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어제를 살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온 저희를 사랑으로 맞아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영광, 이 땅의 찬양,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제자이신 아버지를 찬송드립니다. 태초로부터 이어진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에게 흘러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악한 영으로 차고 넘치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흐트러진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생명수로 저희를 채워 소생하게 하시니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 이기는 자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영 안에서 사는 자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가운데서 살심과 같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거듭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억누르지 않고 아프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이 저희 안에서 풀어주고 넘치게 하셔 그 선한 영향력이 이곳에 퍼지니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연합과 선하심의 하나님, 호치민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시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성도들이 서로 합력함으로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반석 위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어 나아가 각 지체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아프고 힘든 일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멈추었던 유스 코스타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열심으로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 일을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기쁨으로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 행사를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말씀의 소리를 듣고 이는 천상의 소리요 꿀보다 더 달도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과 그 목소리에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저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오, 주는 영원하신 왕. 오, 주만 따라갑니다. 선하신 목자 환난 날의 구원 나의 견고한 반석 어둠 바다 위 등대 내 길의 등불 음침한 골짜기라도 난 두렵지 않네. 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오, 주는 영원하신 왕. 오, 주만 따라
선하신 목자 환난 날의 구원 나의 견고한 반석 어둠 바다 위 등대 내 길의 등불 음침한 골짜기라도 난 두렵지 않네 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오 주는 영원하신 왕 오 주만 따라갑니다 주는 강하신 용사 만물의 주인 승리하신 왕 전쟁에 능하신 분 모든 존귀와 영광 권세와 찬양 보좌 위 오는 양께 할렐루야 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오 주는 영원하신 왕 오 주만 따라갑니다 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오 주는 영원하신 왕 오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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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오 주는 영원하신 왕 오 주만 따라갑니다 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오 주는 영원하신 왕 오 주만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예배함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아서 함께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진행되는 비전 헌금은 2022년 유스코스타를 위하여 드려집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베트남 땅에서 유스코스타가 멈췄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9월 1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이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코스타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코스타를 위해서 교회연합 순회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각 품위역 내의 교회들을 돌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잘 준비하는 것보다 저희가 기도로 먼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청소년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새가족 안내위원에게 말씀하셔서 교회 등록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정재욱 담당 목사님께서는 한국 출타 중에 있으십니다. 휴가로 인하여서 한국 방문 중에 계신데 무사히 일정 마치고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 푸꾸엉교회, 동탑에 있는 푸꾸엉교회와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이상호, 박선희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푸꾸엉교회, 먼저 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한 그 열정으로 먼저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어서 정말 실제로 전도를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푸꾸엉교회의 차세대 어린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넘치도록 채워 주셔서 베트남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곳 가운데 크리스천 리더가 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상호 선교사님, 박선희 선교사님, 또 미얀마 땅에서 열심히로 사역하는 가운데 그 땅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안정화되고 국민들이 내외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따적으로 함께 사역하는 동료 선교사님들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됨으로 선을 이루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가 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곳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고 또한 우리 자녀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꾸엉교회와 이상호, 박선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여, 우리 푸꾸엉교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그 땅 가운데 먼저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그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어서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주의 자녀들, 주의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트남 푸꾸엉교회 차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공간과 그 많은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 가운데 아버지 넘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것을 통하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호 박선희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땅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진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또한 그곳의 국민들이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낙심이 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붙드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옵니다.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그 땅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에 귀한 힘을 아버지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좋은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가 수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북공교회가 먼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되길 원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복음이 힘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와 그 리더십들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교회의 차세대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지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호 박선희 선교사님 그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으로 선교사님들과 또 그곳의 국민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자녀의 아주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순전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북공교회와 이상호 박사의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4페이지인데요.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말씀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볼 텐데요. 말씀이 혹시 없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을 모아서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애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소년부 초등 5, 6학년 부서와 이 파워웨이브 중고등부를 섬기는 양진범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늘 말씀을 읽고 우리 친구들과도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까먹었어요. 순간. 네, 제가 그 생각보다 내향적이어서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실수가 있더라도 성도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로운 것도 없고 의로운 사람이 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또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으므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의 문제는 결국 법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한 명 입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양을 위해서 모든 절차와 모든 서류들이 다 준비되었고 그것이 이제 법원에 들어가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실제로 낳지 않더라도 그 아이는 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저에게 있어서 합당하고 정당한 자녀로서의 그 역할,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저 또한 자녀의 합당하고 정당한 부모로서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와서 저 양 목사가 입양한 저 아이 사실은 저 사람이 낳은 거 아니에요. 진짜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유전자 검사해 보십시오. 막 이렇게 와서 따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가 제 자녀가 아닌 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누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자녀가 아니다, 부모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신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됨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었고 이미 거기서 완료된 거예요. 이미 서류가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법적으로 그렇게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면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케이스들을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입양했을 때 더 이제 나이가 더 있는 자녀일수록 법적으로는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지만 정말로 그 하나의 진짜 가정을 이루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2012년에 개봉한 그 이병헌 씨 주연의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혹시 영화를 아시나요? 네, 아시죠?
저작거리에서 그냥 만담꾼으로 살아가던 왕과 굉장히 똑같이 생긴 그 사람이 왕의 자리에 가서 왕과 교체되어서 왕의 역할을 잠시 일정 기간 수행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래서 저작거리에서 있던 사람이 용포를 입고 왕의 신분을 갖게 되자 그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물론, 그가 한마디 하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는 시점이 있죠. 기존의 왕의 모습과 너무 다른 삶의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화의 내용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모습을 보면 왕으로서 가지고 있던 위엄이 사라지고요. 그냥 마냥 실실 웃고 다니고요. 장난치고요. 한낱 나인들과 어울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저잣거리에 살아가던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에 한 번에 바뀌지 않은 거예요. 삶의 모습이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어떻게 여깁니까? 왕이 받던 대접들을 처음에 너무나도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익숙치가 않은 것이죠. 옛날의 방식이 그냥 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여전히 그 옛 모습의 잔상들이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렇게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가, 또 그것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누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화평이 무엇일까요? 화평이라고 하면은 이 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제 평안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인데요. 이 평안과 화평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평안은 주관적이고 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화평은 뭐냐면 객관적이고 외적인 현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전쟁을 치를 때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가운데에서도 때때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전쟁이 치러지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 평안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평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외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은 여전히 문제로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긴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적들이 신경이 쓰입니다. 적대 관계인 그가 언제 나를 공격할지,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할지, 어떤 위협이 있을지 날마다 긴장과 갈등의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화평은 바로 그러한 것들의 종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월 달에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명의 삶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그랬나 싶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밑에 카페에서 아직도 8월호를 팔고 있습니다. 우리 8월호는 이제 창세기를 이제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단절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주시고 그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권한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일구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단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숨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됩니까? 눈이 띄어져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운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녀도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던 것이 깨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네 하고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화평이 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고 숨기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눈치 보기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이 삶은요,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전쟁을 예로 들었죠. 마치 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 속에 있으십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나는 적대 관계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 특별히 죄의 시작이 되었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적대 관계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인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과 적대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교회 나가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는 제가 할게요. 이거는 제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건 하나님과 적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장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장과 갈등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번 주에 큐티를 안 했는데, 한 2번 안 했는데, 큰일 났네. 2번보다 더 안 하시는군요. 3번 안 했는데, 큰일 났네. 밀린 거 해야지. 이번 주에 좀 내가 좀 살면서 조금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화를 내실 것 같은데 이번 주에 헌금을 조금 더 해야겠다.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일까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인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의 상태를 깨트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전쟁의 상태를 끝내버리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원수된 관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을 죄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원수의 상태를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다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다시
메꾸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화평의 온전한 화평으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도 그것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습이 이렇지 않아. 그래서 뭐 나는 이미 자녀 되었어. 나는 넘어질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왜? 나는 하나님과 화평이 있으니까. 화평이 없으면 눈치 보고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으니까 그래, 나 다시 하나님한테 갈 거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소용없어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신부는 그렇게 되었는데 과연 그렇게 자격에 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화평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왕실에 우리가 들어졌으니 왕실에 살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왕실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저잣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원하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습대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모습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존재로 그렇게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때가 어느 순간이었는지 아시나요? 아까 말씀했던 그 창세기의 예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은 순간이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먹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먹지 마라. 이거 하나 하지 말고 나머지 거 다 해. 그런데 그 수많은 은혜가 어느 순간 잊혀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 주목하지 못하고 금지된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을 안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어지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시선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회복이 되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광을 위한 것이죠.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는, 내가 높아지는,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관점이 바뀌니까 추구하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니까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요, 여기서 기뻐하다는 말은 어원의 의미를 보면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자랑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확신에 차 있다, 자신감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거니까 벌써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 환난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이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가려고 나왔는데 조금 늦었어. 신호위반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겠지. 가다가 공안이 있다. 날 봤을까? 봤네. 나를 멈춰 세우네. 벌금을 물었네. 그리스도의 고난. 아니죠. 교회 온다고 그거 고난 아닙니다. 환난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이 비웃는 거, 세상이 왕따시키는 거, 박해하는 거, 불이익을 주는 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직장에서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성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그 복음의 가치를 지켜낸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하지 않았을 때 내가 겪는 불이익 혹은 모멸감, 왕따,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이것은 원고에 없었고, 제가 2부 때도 원고에 없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 드리자면, 저도 이제 교회는 출석을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는 이 주님보다, 그 녹화를 잠시 중지해 주시고, 다른 주님을 더욱더 고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이제 모두 이제 1학년 신입생들 다 모여서 이제 선배들이 술도 따라주고 먹으라고 네네 하면서 먹었죠. 그때는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교회 간다는 거. 그런데 그때 그 한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배님, 저는 그 교회에 다녀서 먹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했을 때 온 거기 이제 호프집에 모여있던 온 시선이 그 친구를 향하는 거예요. 온갖 비난이 쏟아집니다. 선배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한마디 하죠.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나도 교회 다녀. 술잔을 들고. 참 부끄러웠어요. 그 친구가 겪었을 그 모멸감과 그 어려움들, 우리 성도님들 겪으실 그 직장과 또 삶의 자리에서 겪으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낸다고 하셨을 때 겪게 될 그 환난들, 고난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비웃을 수도 있고 박해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게 다가와요. 그런데 저도 그 주님에서 다시 이 주님으로 갈아타고 나서 이야기했어요. 먹지 않겠다고. 힘들더라고요. 불이익이 오더라고요. 처음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단단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연단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오히려 걸러지더라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는 제 친구들 걸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의 환난에서 우리의 인내가 쌓이면요, 여러분, 그것이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모멸도 모멸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웬만한 공격도 공격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는 지금 나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복음과 상관없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을 되고, 그 연단이 또한 우리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웃음 당할 수도 있고 밖에 당할 수 있고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에 인내하시고 연단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내 세상에서는 이렇게 거룩하게 종료가 되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연단은 세상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단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아니죠. 좋은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라고 세워놓으셨을까? 서로 연단되어져서 더욱더 강한 교회가 되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인내가 되어져서, 연단되어져서 더욱더 굳건하게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연단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은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라고 나온 부분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소망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 와, 언제 이루어질까? 와, 그거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과 소망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인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실 일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의 소망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우리의 모든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견디고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개봉한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이제 영화인데요. 저도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영화를 그렇게 즐겨 보지는 않는데 제가 한 글을 보았어요. 이 박찬욱 감독의 인터뷰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사랑에는 결심이 필요하죠. 죄송합니다. 사랑에는 결심이 필요하지 않죠.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데 헤어질 때는 결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박찬욱 감독님의 말에 대해서 기독교 작가인 오예손 작가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결심이 없이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상대의 허다한 죄를 덮고 모든 허물을 가릴 만한 각오가 필요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만으로 사랑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고난을 피하려 했다면 위대한 사랑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반드시 사랑할 결심의 단계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결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랑은 헤어짐에 이르게 될 테니까요. 당신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겠다는 결심으로 시작될 겁니다. 사랑할 결심을 하십시오. 아멘이 나오시나요? 저에게도 참으로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그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결심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할 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할 결심을 하시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사랑할 결심으로, 죽으실 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죄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죄 밖에서 사랑할 결심으로, 죽으실 결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결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의 결심, 그것을 온전히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넘치도록 흘러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과의 그 화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 사람,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린 사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는요, 무슨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목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피해자이시면서도 가해자인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때에도 철저하게 피해자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화가 나셨지요. 쫓아내셨지요. 그런데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자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일본 러브 소나타 중에서 설교 중에 그 일본 분들에게 사과를 하셨던 것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늘 사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당신들 용서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당신들 미워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피해자이시지만 여전히 가해자인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화목의 손을 내미는 자로, 먼저 용서하는 자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떤 고백이냐면 결국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결심을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제 그런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고백은 주님이 그 내 아픈 마음을 아시고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결심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안음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당신과의 화평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불이익으로 당하고 조롱하며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과의 온전한 화목함이 허락하였사오니 하나님, 그것들을 인내함으로 내가 연단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아무 일이 아닌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당신을 향한 소망으로 아버지 굳건히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진받았으니 하나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며 당신을 바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지켜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긴장과 갈등에 날마다 조급해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의 화평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당신과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찔림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불이익이 다가오고 조롱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내가 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이 더 이상 삶의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믿음으로 환난조차도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의 값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넘쳐나는 아버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고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화목을 전하는 그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허락하셨고 환난 중에 기쁨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화목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갈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허락하셨사오니 당신의 사랑의 결심으로, 죽으실 결심으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사랑의 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자인 내가 될지라도 가해자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렇게 평화와 화평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화평을 허락하셨사오니 환난 중에도 기쁨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당신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제 사랑의 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나의 만족으로 이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어려움으로, 더 큰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자로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화평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다가온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를 그 화목을 전하는 자로 세웠사오니 사랑의 결심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내 괴로움 나에 와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풍성하신 사랑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결심을 가진 자로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의 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화평을 허락하시고 한나중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화평이 필요한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필요한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화평 가운데, 환난 중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이제 그 화목을 전하는 자로 사랑의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또 그 사랑의 결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베트남 땅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걸긴 노원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